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2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 아시는데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성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행적의 소문을 전해 듣고는 게선 장군을 영접하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호를 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날입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민으로부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런 외침 아래 결국은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당신께서 그곳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셨는데 그 영원한 주님은 우리가 다음 주일날 깊이 우리가 환영하고 묵상하면서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버린 것만이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버리고 모른다 하고 떠나버리는, 흩어져 나가는 사건이 이번 주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닥치면은 떠납니다.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생존 본능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살 구멍이 뭘까를 찾아 우리는 숨게 되고 피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에 전쟁도 아닌 것이, 경제 대공황도 아닌데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민이 전쟁 못지 않은 파토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여서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방역 정책을 따라, 특별히 우리 K방역이라 하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끌어가는 그 방역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이웃을 잃어버린, 함께라는 단어를 상실해버린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범어교회는 그런 중에도 당국에서 예배당을 폐쇄하는 완전한 폐쇄가 내려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왔고, 오늘 보니까 지난 2년 동안에 가장 많이 모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는 이 말씀은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위한다기보다 우리 모두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기 위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너무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될 때 주일 예배가 중단되자 우리 가운데 엉엉 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뒷마당에 와서 혼자 교회 마당이라도 밟고 가겠다고 하면서 그곳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더러 많았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는 괜찮겠지, 한 달 뒤는 괜찮겠지 하다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는 중에 우리 모두는 주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가
그 가치가 떨어져, 보통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대부분 코로나 이전에 주일 한번 빠지게 되면 출장 가는 일로, 병원 입원하는 일로, 이런저런 일로 빠지게 되면 우리는 내심 불안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 오면 너무나 예배당이 좋아서 그 한 주간 빠져도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와서 기뻐하고 감동 속에 예배 드렸던 사람이 이제는 예배 빠짐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2년 동안 우리에게 준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과연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나쁜 결과를 빚을지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정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한국교회 정체와 몰락의 길로 가는 그러한 이유가 되면 어떡하나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주일 예배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어떨 때는 반의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육자만 모여서 예배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인들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면서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동안은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목욕 제기를 하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여러분들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는데, 몇 주가 지나자 여러분들 그런 형식이 우리에게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예배의 태도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단지 온라인 속에 나오는 예배의 실황을 중계방송 보듯이 구경꾼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주일 예배가 그러니까 원래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방 목자 수련회를 갖고, 이제 원래는 언젠가는 이제 완전 자유가 되면은 우리는 다시 소그룹 모임을 가져야 된다. 교회는 우리가 성도의 거룩한 친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성도의 거룩한 섬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위하여 사랑방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수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사랑방 모임 자체가 주일 예배도 우리에게 가치가 떨어졌는데, 소그룹 모임, 우리 목자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랑방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시큰둥하답니다. 반응이 없답니다. 목자들이 아우성입니다.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교인들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런 얘기가 목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면서 우리는 친교 공동체이고 디아코니아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거룩한 형제요 자매로서 우리는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한 몸을 확인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돌아보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행을 부추겨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주일 예배조차도 시큰둥한데 소그룹 사랑방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랑방 소그룹 모임 이전에 한국교회 전통은 전도회였습니다. 또래 나이도 묶어서 기관 모임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기관 중에 어느 기관은 조직 자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모임 자체도 안 될 뿐 아니라 관심이 없습니다. 조직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지난주에 넉 달이 지난 다음에 당회에서 조직을 구성 강제적으로 지금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회 이래도 될까? 우리의 교회 생활 이래도 괜찮을까? 다 예수 믿고 나 다 예배드려 목사님 다시 예배로 했는데요
다시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집에서 예배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다시 함께라고 바꾸었습니다. 환란이 닥치면 다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살 길을 찾습니다. 내 안전한 지대를 찾습니다. 내 편리한 것을 찾습니다. 먼저 나에게 유익한 것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라는 것은 뒤로 밀려가게 되고 결국은 2년 동안 함께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어색해 버립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도 여러분들 스스로 느낄 겁니다.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만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손을 잡았을 겁니다. 악수라도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벼운 포옹까지도 서로 간에 하면서 반가워했습니다. 매주일. 그러면서 식당으로 가자, 교회 1층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우물가에 차 한잔하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친교를 반가운 모습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마스크를 아직 벗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그냥 눈으로만 끔뻑끔뻑 그냥 인사하고 말아버립니다. 이렇게 예배는 참석했지만 함께라는 단어가 무색한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렸는가? 함께 예배를 드린 자의 함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제 방에 올라가서 잠시 쉬는데 집에서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당신 왜 안 하던 짓 하느냐고. 뭘 안 하던 짓 했느냐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설교를 야단치는 설교를 하느냐고. 제가 정말 제 스타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강요하거나 막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마지막이라서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결국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뭔가?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것을 아시고 흩어지고 도망칠 것을 아시고는 예수님 기도하는 습관이요. 복음서에 보면은 당신 혼자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날만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산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당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나오는 한 토막입니다.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보통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들 확진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600여 명, 700여 명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앞날에 어떤 환란이 있을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TV 속의 뉴스거리로만 보는 전쟁 영화처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이나 이 한반도에 우리 땅에 우리의 자리에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도 아니고 경제공황도 아닌데 이 전염병 때문에 흩어지고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에 빠져버리고 우리는 모이는 자체를 두려워하면서 있는 우리들이 만약에 정말로 경제공황이나 전쟁에 빠지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미리 아시고 얘들아 나하고 같이 기도하라고 하자. 여기에서 기도해 다오. 그리고 내려왔는데 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시험에 든다는 것은 환난이 닥치면은 도망친다는 겁니다. 배반한다는 겁니다. 흩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시험을 이기려면은 너희들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환난을 닥친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환난은 당할 대로 다 당해버립니다. 그 환난이 전쟁이든 병이든 재물의 변이든 건강의 변이든 우리가 이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금식합니다. 그때서야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서야 주여 하고 교회 찾아와서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은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된다. 지금 기도해야 된다. 지금 기도하여라.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시험에 빠진다. 환난이 닥치면 너희들 다 도망간다. 내가 너희들 안다. 기도해라. 내일부터 한 주간 겟세마네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 주간 가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 스타일이 아니지만 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강권합니다. 아니 강요합니다. 이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권합니다. 지금 평안할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건강할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길에 막히지 않을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은 여러분들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일을 당해왔던 것이 우리의 지나간 인생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원치 않은 일을 우리는 당해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기도한 사람은 그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빠지지 않아요. 흩어지지 않아요. 도망치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두고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저에게는 많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집사님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성도들 10이면 10명의 기도 제목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남이 모르는 고민이 있고 남이 모르는 억울함 속에 분노가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속에 정말 통곡해야 할 아픔들이 다 있다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나와 기도하셔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다. 그 길이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과 앞날을 여러분들 지킬 수 있는 참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갈릴리에서만 있지 아니하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모든 만민과 함께하고 당신을 믿고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오늘 또다시 우리와 함께하심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으셨다면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분 안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신비입니다. 뿐 아니라 한 상에서 같은 떡을 떼어 먹었습니다. 한 상에서 같은 잔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식구라 그럽니다. 식구라 그런 것은 한 솥밥을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식구입니다. 같은 한 피를 받아 같은 형제간이 되어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뿔뿔이 흩어지면 한 상 식구가 안 되면 식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간도 이제는 남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상에서 이 성찬을 먹고 마신 한 식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시 예배로 그것에 더 구체적인 다시 함께 하십시다.
다시 함께 앉읍시다. 다시 함께 손을 잡읍시다. 다시 함께 나눕시다. 다시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다시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에 힘을 쓰십시다. 다시 함께 그러기 위하여는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셨듯이 여러분들 함께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내가 바쁜 일을 먼저 챙기면 함께 못해요. 나에게 지금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함께 못해요. 함께하기 위하여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셔야 돼요. 자기를 양보하셔야 돼요. 그와 함께하기 위하여 나를 뒤로 하는 그러한 결단이 없으면 함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세상을 거슬러 갑시다. 오늘 이 세상은 욜로 시대입니다. 자기 먼저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남을 먼저 합시다. 공동체를 먼저 합시다. 사랑방을 먼저 합시다. 기관을 먼저 합시다. 교회를 먼저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여러분들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도 주시며 함께하는 기쁨, 행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온교회가 함께하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